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섬기리, 나 주님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헛된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만 고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전의 경험으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그 놀란 지경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기도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염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했으나 한 주간 또 때론 넘어졌고 때론 지쳤고 때론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주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끙끙대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과 생명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였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요, 때론 아픔도 있고요, 때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이 밤이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밤이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져 내려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많이 할까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걱정했지요? 우리는 많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걱정은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어떠한 실수나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걱정도 있지만, 긍정적인 걱정만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래를 어둡게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세상이 위험한데 이 밤에 나가면 될까? 라고 해서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들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걱정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걱정을 할까요?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내 부족한 모습을, 내 연약한 모습을 참 긍휼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알게 되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마다 신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끙끙대며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데, 그분의 정말로 숭고한 희생과 대가가 따라왔던 나의 은혜인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이것이, 이 은혜가 당연한 내가 받아야 할 선물인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뻔뻔하게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물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게 회개했지만 이제는 뭐 예수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마치 우리의 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에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죄의 그 무게를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니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 많았잖아요.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무조건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해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보십시오. 거룩합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몸부림치지만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떳떳하게 서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설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찾아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를 방패 삼아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정말로 합리화하며 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참 늘 제자리 걸음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 스스로가 초라해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부족한 내가, 늘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서 또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말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감출 수도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가서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오늘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 우리의 마음,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어 하는 내 부끄러움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고 나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셨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그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늘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따라 주님을 닮아 살고자 늘 힘쓰지만 우리는 늘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이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취하고,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조건이라면 사랑하지만 내게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참 다행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부족한 하루를 보시고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 기도 받으실까? 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실까?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때론 우리가 죄악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상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예전에 교회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가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회 갈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 제가 세상 때도 많이 묻었고 지금 교회 가기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이 문제들 가지고 제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안 받아주실 거예요. 이 문제 다 해결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 사람 돼서 그날이 오면 제가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완전하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와 허물을 내 스스로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당장 병이 있어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병이 조금 더 낫고 제 병이 치료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병원에 와서 내가 의사를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은혜 가득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죄에서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민망한 죄를 짓고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되었지만 하지만 그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은혜 부르짖을 때에 세상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오늘도 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내가 고백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내 죄와 허물과 약함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내 기쁨을 나누었는데 함께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슬픔을,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도리어 루머가 되어버리고 도리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믿고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지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 정직한 감정을 토하지 못합니다. 내 기쁨, 내 슬픔, 내 연약함, 내 필요, 내 속에 있는 상처 다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신앙 생활만 유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 다 아시지만,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난감하게 하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 추악한 생각, 감추고 싶은 비밀, 더러운 죄악들,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뭐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흔히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신 사랑을 사랑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알고 믿었노니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기꺼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 찾지 않고 허무한 세상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지르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사람을 향한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날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서 때로는 야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메말랐는데, 내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만이 충만한데 사람들에게 보일까 싶어 마음을 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는 되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는 척,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 내 마음이 상했다면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처받고 메마르고 닫혀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부모가 뭐 할까요? 달려가서 그 상처를 만지고 싸매고 고쳐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정말로 아픈, 때론 죄악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저희 죄악 가지고 왔어요, 주님 저희 상처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치 인간이라면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더럽고 추악하고 상처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슬픔, 때론 죄악과 연약함까지도 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있는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예수여 예수여 나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용해라고 해도 그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 회복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다해 예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물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꼭 큰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목소리 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나아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혹시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뜨겁게 만났었는데 이제는 이전과 같은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다면, 이전에는 하나의 작은 죄에도 그렇게 민감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있는 굳어버린 마음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 좀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 나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래요 라고 고백할 그날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고, 오늘 이 밤 내 모든 연약함까지 다 맡기며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사 우리를 질책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그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이번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 나는 참 연약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실수할 때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연한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많고 죄악 많지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